죄인 중에 괴수요, 세상에 버리운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을 핏값으로 사사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하늘의 신비한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고 크기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평생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고 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 물론 번제에도 곡식가루 한 주먹이 들어가요. 이제 상번제 때 들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 간의 화목된 제사에 쓰여지는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가루로 반죽해 만든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접붙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접붙임 받았냐? 참 감람나무로 창조됐던 내가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왜죠? 어디서 수액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내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으로 들나무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참감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가지에 돌감람나무 하나를 잘라서 거기에 이제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돌감람나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 가지의 본성은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본성을 버리고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슬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고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셔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붙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뭐냐? 원래 창조자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다. 창조자의 형상에 다시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만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본성은 하나님이 버려주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본성의 습관이란 게 있어서 너 습관만 고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그래서 이 접붙임을 어떻게 해주셨냐? 구원이다. 구원해 주셨다. 접붙여 주셨다. 그러면 접붙이실 때 나의 상태를 보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외모를 보시고 붙여주진 않아요. 근데 접붙일 때 접사가 접수를 고를 때 어떤 접수를 제일 선택하냐면 꽃눈이, 그 새로 피어나는 눈이 있죠? 눈이 가장 튼튼한 걸 우선으로 정합니다. 이 접목하는 그 삽목하는 그 접수가 나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눈이 탱글탱글하고 눈망울이 그 피어나는 눈이 새싹이 건강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무의 두께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가늘어도 그 눈이 건강하면 그걸 선택합니다. 그 눈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생명력이에요.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3장 5절 봅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어떻게 접붙였어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죠. 중생은 나는 돌감람나무였던 나는 거기서 잘라지며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죽어버린 가지를 중생이란 것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하고 뭐라 그러죠? 그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죠. 무슨 가지를? 접붙여진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잘라내주면서 나를 위해서 주변 가지를 잘라주고 솎아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 가지에 무엇이 붙었나 보면 닦아주고 씻어주고 약쳐주고, 그 씻음이라요. 관리. 중생한 자를 씻어주셔요. 죄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생의 씻음이란 건 죄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자를 관리하며 씻어주고 주변 가지를 잘라주는 걸 씻음이라 그래요. 이 잘못 생각하면 중생의 씻음이 죄 씻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 씻음은 중생에 속하지 않아요. 구원에 속하지. 구원할 때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셔놓고는 그를 늘 씻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매일 씻어줍니다. 하루라도 안 씻어주면 희한해요. 애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몸에서 신내가 나요. 애나 길러보셨죠? 참 신기합니다. 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먹고 자고 먹고 자는데 왜 몸에서 신내가 나죠? 하루만 안 씻어주면 신내가 나요. 막 이상하게. 이 어린 곳에서 노인네 냄새가 나요. 막. 그죠? 아니, 그 모르겠, 잊어버렸으면 하나 다시 또 나갖고 켜봐. 그러면 이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테니까. 이거 확실히 아셨죠? 중생의 씻음이라는 의미가 죄 씻음이 아니에요. 죄 씻음은 갑에 거듭나기 전에 그를 구원할 때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그 이미 깨끗했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관리해 주며, 그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맺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접붙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접붙임 받은 자에게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또 말씀이 이것저것이 섞이면서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밥을 한다 생각하시고, 밥에다가 여러 가지 넣으면 그 밥을 무슨 밥이라 그래요? 에? 잡곡밥? 또 다른 단어 있죠? 잡곡밥 말고 또 다른 단어, 오곡밥. 오곡밥은 뭐예요? 언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만 먹어요? 평소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새롭게 했을까? 그 속에 있는 본성, 그 속에 있는 죄성, 이것도 날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을 씻는 것은요, 회개라 그래요. 그 자백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단어 속에서 요 5절 디도서 3장 5절 속에서 요 단어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잡곡에서 또 하나 더하고 잡곡, 또 하나 더 잡곡인데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9절에는 뭐라 그랬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는 뭐예요? 돌감람나무에 가졌던 본성. 그래서 본성은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항상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그럼 나는 지금 변화 과정 속에 있는데, 변화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요, 두려워 말라, 담대라 막 그래요. 그럼 자신이 없어요. 아직 난 덜 됐는데, 아직 난 변화가 덜 됐는데, 더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거죠.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죠? 아직 내가 그럴 만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능력을 행하고 막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내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뭘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하인들에게 동하랑아리 하나씩 들고 가서 7명한테 물을 퍼다가 포도주 통에 부어라. 아그까지 부었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물로 든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고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어? 내가 이 집의 사정 잘 아는데 어디에 있었어? 본 적이 없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라클레스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9초6에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 개거품 몰고 뛰어도 14초 안에 들어오기 불가능합니다. 아니 20초 안에만 돌아도 지금 같은 경우는 몸은 원이로되 발이 안 움직여. 강아지 한 마리를 어디 갖다 주려고 갔는데요. 이놈이 저리 도망가네. 저리 밑에 도망가 버리면 이거 이제 잡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어. 그놈이 도망갔으면 못 잡았을 텐데 가다 말고 다행히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붙잡아 왔는데, 그래서 했어요. 이제 젖뛴 강아지예요.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는데, 그놈 쫓아가는데도 내가 버겁더라니까. 이제 젖뛴 강아지 쫓아가는데도. 근데 나보고 100m를 떼라고? 50m도 못 가서 주저앉아요. 걸어도 못 가, 멀어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한다고? 예, 난 약합니다. 난 100m를 뛰라 못 뛰지만 걸어는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가라는 거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은 나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내 생각은 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난 하나님의 모양이야. 믿는 거예요. 거기다 능력을 부여하지 말고 그냥 형상이라 그러면 그냥 형상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야 돼. 나도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어야 돼. 나도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 천지간에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이 피조물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믿음 못 가져요. 왜죠? 그 상황과 그 위치와 그 모든 것을, 그 현실을 못 보고 있거든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습니까? 보여준 부분적인 것만 보고도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 본성을 거스려서 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좀 바꿔 먹어. 너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본성을 네가 싸워서 이겨라. 나는 그거 못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해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예요?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힘입어. 근데 이걸 힘입으려면 본성을 버려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요, 옷 같음이야 벗어버리겠지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영하 40도예요. 옷을 벗으래요. 벗을 수 있어요? 웬만한 의지 갖고 못 벗습니다. 근데요, 내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는요, 자기는 옷을 못 벗습니다. 근데 애를 위해서는 실오라게 남기지 않고 다 벗어서 애를 감쌉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모성이라 그래요. 나는요, 추위 앞에 약해요. 나는요, 가난 앞에 약해요. 나는요, 현실 앞에 약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영하 40도 다리 밑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탯줄도 입으로 물어 뜯어 끊었습니다. 얘는 30분 안에 감싸주지 않으면 깡깡 얼어버립니다. 20초도 멀어요. 급해요, 마음이. 그러면요, 이 옷 벗는데도 손이 춥고 곱아서 애를 해산하는 데가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온몸이 정말 팔도 들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요, 온 힘을 다해서 옷을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애를 참 칭칭 감쌉니다. 그러고 끌어안고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로 하여금 철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을 버리게 되면 옛사람의 본성, 죄인의 본성, 타주의 본성을 가지고 애를 버립니다. 사랑이 아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대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강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부활하신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어느 위기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하더라는 거요, 하고 있더라는 거요. 내가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요. 옆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 줄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 돈 받고 할 일입니까? 근데 나는 스스럼 없이 하더라 이거요. 그것을 뭐라 그냐, 새 사람을 입었다, 창조자의 형상을 입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런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생명력을 보시고 접붙여 주셨다. 뭘 보고? 나의 믿음이 강한 걸 본 게 아니요, 난 원래 믿음이 약해. 나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요, 난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약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 네 속에 있는 참 사랑, 네 속에 있는 참 마음, 그걸 잘못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믿음은 창조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었어요? 내가 하는 것 보고 믿었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지고 죄악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허물과 죄악을 내가 보지 않는다. 그거 봤으면 나는 이미 망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죠? 이틀 전까지, 아니 하루 전까지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했었거든. 근데 되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뭐라 그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넌 나를 사랑해 그래요. 아니 어젯밤에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막 부인했는데 사랑한대요. 네가 나를, 내 양을 먹이래요. 자,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네가 날 사랑한다는 그 말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뭔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나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고 내가 각오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각오였어요.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고개 숙인 속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날 사랑한다. 내 양 먹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랑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사랑 사용한다는 게 표현이라 그러죠. 표현.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죽음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힘으로 사랑을 이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말로 이제는 진짜 내가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1절에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들이래요. 아들. 제가요 얼마 전에 뭘 하나 보면서 참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코 원숭이가요 사자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그 개코 원숭이에게 잡혀서 나무 꼭대기를 끌려가 올라간 사자 새끼가요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늘어져 있어요.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데 쳐졌어요. 개코 원숭이와 싸울 생각도 없고 도망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사자 새끼가 엄마 품에 있고 엄마 돌보심 안에 있으면 개코 원숭이가 오면은 이 사자 새끼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각지 발톱을 드러내고 하악질을 하면서 대항을 합니다. 근데 엄마 품에서 떠나서 아예 이제 살 가망이 없으니까 완전히 죽은 애 같이 처져 있더라고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요 개코 원숭이가 그 사자 새끼를 뜯어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뼈다귀만 남더라고. 다 뜯어 먹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 감사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손, 그분의 형상이에요. 근데 개코 원숭이와 같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 나와 함께 하는 게 보이겠죠. 근데 그분은 아버지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가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은 후손을,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준
각 구원받은 자에 보내준 천사들이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잠시 잠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개코원성애한테 붙잡혀 갈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개코원성애하고 1대1로 맞짱 떠볼래요? 죽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어른이 될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른이 됐어도 혼자 있으면 개코원성한테 죽습니다. 어른이 된 사자도요, 개코원성이 30-40마리에게 둘러싸이면 죽습니다. 사자도요, 에미사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요, 가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 마태복음 1장 봅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사자의 뿌리래요. 뿌리는 근본이죠. 나는, 나의 존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 난 그분의 혈통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뭐라고 말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요, 짐승의 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해요. 사자, 사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그분의 사자예요.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 창조자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근데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는 사자 새끼로다. 뭐라고요? 사자래요, 사자.
유다는 사자래요, 사자. 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근데요, 신명기 33장 22절에도요, 단을 가리켜서 사자 새끼래요. 단. 근데 요 단지파는요, 무슨 사자냐? 나쁜 사자예요. 좋은 사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보면 그렇게 돼요. 유다는 좋은 사자 새끼인데 단은 나쁜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 새끼는 만왕의 왕, 사자의 명분을 가진 자요. 단은 만왕이 아니라 나쁜 왕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 없이 먹이를 쟁취하는 사자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염려 없이 내 것으로 취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금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금전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에게 아직 빚은 있지만 전 그럽니다. 정말로 목적이 있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걸 늘키리기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능하면 세상적인 금전적인 빚도 안 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빚지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빚지고 사냐?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물질에 빚지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위풍당당하게 살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잠언 28장 2절은 뭐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잠언 28장 1절은 뭐라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자, 잠언 30장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 잘 걸으며, 잘 걷는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잘 걷는 건 뭘까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잠언 30장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들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약해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요, 사자는 호랑이 앞발에 뺨한 대에 사자는 꼬꾸라지더라고요. 호랑이 앞발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사자가 훨씬 힘이 셀 것 같죠. 얼마나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듬직해 보이고 막 이 갈기털하고 하면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앞발로 치니까 사자가 꼬꾸라져요. 곰도 치니까 곰이 꼬꾸라져 버려요. 얼굴을 치니까. 고양이 쬐끄맣잖아요. 큰 게 뺨때기를 때니까 요놈이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막 양쪽으로 쳐버리니까 아유 얼마나 잘 때리는지 소리도 막 탁탁 소리가 나요. 뱀이 하는 것보다요 고양이 앞발이 더 빨라요. 그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자의 강함은 어디 나올까요? 암컷 2마리 3마리
그리고 새끼들 보고 평균 7마리에서 8마리로 한 무리를 이룹니다. 그때 사자는 강합니다. 왜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암컷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숫사자는요 며칠간 안 먹으면서도 싸웁니다. 근데요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사자는요 하루만 굶어도 싸우지 못합니다. 당합니다. 근데 가족에 있는 숫사자는 강합니다. 뭐 때문에요? 책임감이 있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강한 거예요. 원래 사냥개는 약하다고 생각하죠? 전 놀랬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기가 막혀요. 멧돼지에는 위아래에 송곳니가 있죠. 그 송곳니 바로 앞에를 주둥이를 걔가 물어버려요. 거기를 막 물고선 안 나요. 그럼 얘는 막 흔들고 털잖아요. 흔들리면서도 안 나요. 한참 하다가요 이 물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이 멧돼지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다른 개들이 와서 다리 물고 사람이 와서 총으로 이제 사살하고 잡더라고요. 등치로 보거나 뭐로 보면은요 사냥개는 게임도 안 돼요. 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노련한 사냥개는 혼자서 멧돼지를 잡더라고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멧돼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냥개는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물고서 안 놓는데요. 털면 흔들리는데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무는 힘이 강해서요. 멧돼지 입을 콱 물어버리면 멧돼지가 힘을 못 써요. 이풍당당이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발휘되느냐?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언제 능력을 발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는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마귀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면 작은 마귀한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 항상 우는 사자떼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며칠간 굶주린 사자떼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데 그 사자 앞에 내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자는 나를 먹이로 보고 있는데 먹이인 내가 사자 앞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인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담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어머니가 창경원을, 지금은 창경원이라고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창경원이 있었습니다. 서울 원남동에 있었어요. 지금 딴 데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원남동에 있었어요. 제가 도남동에 있을 때 원남동까지요 걸어서 40분이면 가요. 15번 버스 타고 가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갈 때 끼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한두 사람 갈 때 못 들어가, 걸려.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여러 사람이, 이거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때요 후루룩 같이 막 이렇게 밀고 당기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본 건데 아기를 들여다 놓고서 구경하고 있으면서 잠깐 뭐 혼인가 사르고 있는 통에 애가 사자가 자고 있으니까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이 창살 사이로다가 고개를 넣었어요. 이상하죠.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뺄라면 안 나오는 거. 신기해요. 보고 있는데 얘가 잠자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고깃덩이가 돌아있잖아. 창살 아이로. 이게 이 사자가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 엄마가 그걸 봤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치죠. 막 도와주라고. 근데 뭐 그 한 사람 누가 와서 이게 주변에 있는 장령들 서너 명이 돌아가지고 창살을 이게 양쪽에서 막 땡깁니다. 애기 꺼내려고. 끔찍도 안 해요. 서너 명이 땡겨서 휘어질 것 같으면 사자는 그거 진작 지가 열고 나와버려요. 힘이 세요. 사람의 힘을 안 됩니다. 근데 사자가 이제 오는 거. 어슬렁어슬렁. 이거 누가 와서 해주기를 기다렸다간 애는 죽습니다. 한 번 놀면 끝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창살을 손에 넣고서 벌려버린 거예요. 그 애를 꺼냈습니다. 이 실화래요. 신문에 났었어요. 80 몇 년도일 거예요. 1980 몇 년도. 이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났는데 제가 읽어봤는데요. 안 믿기더라고. 제가 거기 직접 가봤거든요. 그 창살에. 여러분, 저도 그거 못합니다. 장정 5명 해도 이거 안 헤어집니다. 그걸 어머니가 했대요. 이 휘었대요. 그거 진짜 꺼냈대요. 많이 흰 게 아니라 이거 빠져날 만큼만 벌려졌겠죠. 겉으로 봐서는 표도 안 나요. 벌렸는지 어쨌는지. 근데 어쨌거나 애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됐어요? 장정이 달라들어서 왜 안 했어요? 거기는요, 그냥 측은함, 불쌍함, 위급함, 그것만 했지. 그 안에는 그들 속엔 뭐가 없어요? 사랑은 있지만 그 아이와의 연결된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와 얘는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철을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1cm만 벌어져도 빠지잖아요. 들어갔던 곳이니까 이렇게 1cm만 벌어지면 빠지거든요. 뺐다는 거예요, 아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고 진짜 온몸이 찢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사랑함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사랑하니까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깨달아지기까지는, 그게 진짜 깨우침이 되기까지는, 그 깨우침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때 믿어지거든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가진 사자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봅니다. 2장 26절. 25절부터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그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지킬 힘은, 가지고 있을 힘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끝까지 잡고 있기 힘들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굳게 잡을 것은. 그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 참 난 약한 부분이 많고, 나를 보면은 때로는 참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애가 죽었다고 부모님이 거적으로 똘똘 말하다가 딱 버리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다 갖다 진짜 버렸대요. 엄마가 똘똘똘 말하다가 누가 버렸다고 하니까 버렸는데, 누나가 그 동생이 불쌍해서 다시 딛고 아빠 모르게 다른 방에다 놓고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뭐 천연두인가 뭘로 죽었는데 온몸에 막 이렇게 발진이 나서 죽었는데, 그 울면서 다 그 몸을 입으로 핥았대요. 누나가 그랬나 엄마가 그랬나? 하루 만에 죽은 애가 살아났대요. 걔가 누군지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이래요. 어려서 죽었다 갖다 버렸는데 누나인가 엄마인가가 데려다가 집에 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입으로 핥아서 온몸을 다 빨았대요. 다 목욕시켜줬대 입으로. 얘가 살아났대. 여러분, 똑같은 부모죠. 엄마 아빠를 통해 나왔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야도 사랑이 없으면 버려요. 엄마야도 사랑이 없으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온몸에 그런 병이 걸려 죽은 자식을 입으로 핥을 수 있어요? 그런 부모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로 온몸이 물들어 터졌어요. 죄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입으로 빤 게 아니라 피로 다 빨아줬어요. 그러고 살렸어요. 자,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부모님은 이상용한테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그런 말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죠? 괜찮아, 멍청해도 괜찮아, 튼튼하게만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날 살렸습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 살으라고요? 헛된 데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입고 살아. 내가 다 해줄게. 다 줄게.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좌우로 치우치지만 말어. 그러죠? 좌우로 치우치지만 말어. 그리고 너 어디 가서 기죽지 마. 뭐 하지 말라고? 기죽지 마. 어디 가서 누구 사람 앞에 가서 빌빌대지 마. 괜찮아. 없어도 빌빌대지 마. 그래갖고 이 뽀빠 이성윤 씨가요, 좀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많아요. 이분이. 그렇죠? 상당히 자신감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분은요, 어찌 보면
편무의 사랑을 받은 거죠. 아버지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렸어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나를 엄마같이 생각한대요. 어떤 누나가 그렇게 합니까? 그 이상용 씨 입으로 직접 한 말이에요. 그분 어떤 강의 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나가 자기보다 12살인가 13살 많은데 누나를 엄마라고 부른대요. 자기는. 성령님을 우리는 영적 어머니라고 본다면 우리도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말을 들으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성령이 부탁하시고 성령이 나를 애지중지하시고, 그렇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그건 뭐래요?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 성령님 근심하는 건 못 보겠어? 그 이상용 씨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괜찮은데 우리 누나가 싫어하는 건 난 못하겠어. 뭐 때문에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 누나가 그렇게 살렸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그 누나는 결혼도 안 했대요. 오직 아들같이 키운 거예요. 그러면 뭘 바라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부모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님, 나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상용 씨가 누님을 도와주지 뭐 누님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마음으로야 1000번 100번 더 마음으로 힘이 돼주겠지만, 그리고 이상용 씨에게는 누님이 인생의 버팀목이죠. 누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님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누님이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누님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있음으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를 돕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돕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 오늘 제목은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짐승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제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요, 팻말이 그런 거예요. 잘 살아라. 많아요. 그런 게 어느 초등학교 앞에 가도 있고요. 저쪽 흥덕 가다 보면 거기도 있어요. 도둑놈한테 잘 살아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도둑질 잘하면 잘 사는 거지 뭐. 강도한테 잘 살아라고 하면 강도질 잘하는 거겠죠. 기준이 있어야죠. 잘 사는 기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살아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정직하라고 안 해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정직한 분이니까 내가 정직하니까 너가 정직해야 돼. 정직하라가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정직하지? 너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 하라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은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예요. 환경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럽니다. 부자한테 지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부자 부모 밑에서 지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지. 나도 너 같은 환경이면 나도 너 짓을 수 있어. 그런답니다. 근데요,
고아원에서 커가지고요, 진짜 숟가락 하나가 들고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넌 그래도 나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사회를 원망하던 그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다운돼 버린답니다. 자아를 상실해 버린답니다. 왜죠? 지금까지는 원망하는 힘으로 살아왔어.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살아왔어. 근데 그런 환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요, 자괴감에 든대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잘못하면 죽으려고까지 한대요. 무너진 거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은 원망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원망이 의지였어요. 근데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엉뚱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함께함으로 다음 세상에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장래를 바라보는 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본질을 보는 눈,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것 통해서 다음 세상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함이 뭘까요? 사자 같은 담대함이 뭘까요?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고 마음 잡아봤자 어느 현실 앞에 가면 또 무너져요. 또 주저앉아요. 그러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나는 약해. 난 부족해.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나를 향하신 뜻과 내게 부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 사랑이에요. 흔들리는 사랑 말고, 인간적인 사랑 말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정한 사랑,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자도 타고난 본성의 강함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사냥개도 타고난 본성의 강함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본성을 버렸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버렸으므로 사자 같지 못하고 사냥개 같지 못하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자보다 담대할 수 있고 사냥개보다 담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삶을 옥토로 만들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풍성한 자가 행복을 누릴 겁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 속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